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나는 저 집사님처럼 참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다. 또 아니면 어떤 분처럼 저렇게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그런 관계 속에서 저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권할 때에 어떤 분들 중에는 전도할 때 어떤 분들 중에는 복음을 다 듣고 난 뒤에 매주 교회 가야 되고 술 담배도 끊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너무 많아서 그거 다 제가 못 지킬 것 같아요. 못 지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잘할 수 있을 때 그때 믿을게요 하고 대답하시는 분들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도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이전의 삶과는 다르게 변화된 삶을 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점점 생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요. 목사로서의 제 마음은 너무너무 조마조마한 거예요. 저러다가 신앙을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이 생깁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결코 쉽지 않구나. 목사인 나에게도 신앙생활이 힘든 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먼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은 당연히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앙생활이 녹록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쉽지 않고 힘든 길이구나라고 느낀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서 말한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차원의 언급이에요. 스스로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 자신 스스로가요. 신앙생활을 점점 무거운 짐으로 느끼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정말 기쁜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쁨이 사라지고 힘든 의무만 남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특히 모태신앙이나 신앙 연륜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조차도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신앙의 의무감만 남아있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습관만 남아있고 그런 상태.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니 너무너무 힘들어서 피하려고 하니 너무너무 찝찝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벌 주시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하려고 하니 그냥 열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버겁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들이 막 든 거예요.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과 만찬을 하신 뒤에 다락방에서 나눈 말씀을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는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명령을 순종해라, 또 이렇게 살아야 돼, 또 이렇게 살면 안 돼.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씀과 수많은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무수한 명령들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도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물며 이 명령을 지킨다고 할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쉽지 않고 부담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떠나시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 오늘 결정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거야.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못 지키고는 관계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관계에 달려있어요. 사랑하고 연애해 보신 분들 동의하실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좋아하면요, 힘든 일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어요. 막 거의 초인적인 삶을 연애할 때 그렇게 이렇게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어요. 힘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약속도 너무너무 잘 지켜요. 지각하고 늦고 그런 거 없어요. 부탁한 일도 얼마나 잘 해내는지 모릅니다. 생각한 것보다는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어메이징한 일을 해내는 게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그런데 약속도 잘 안 지키고요, 부탁하면 너무 힘들다 그러고요, 짜증이 먼저 나고요, 하기 싫은 마음이 먼저 생기고요, 그것은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요, 신앙생활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관계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5절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과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16절로 넘어가서는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들 내 계명 잘 지킬 수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부터 어떻게든 한눈 팔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야 돼. 나를 사랑하도록 그냥 절대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져. 열심히 사랑해봐. 사랑하려고 노력해봐.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갑자기 지금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보호할 보자, 은혜 해자, 스승사예요. 한자로 보면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영어로는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보혜사, 이 보혜사를 세 가지 단어로, 대체적으로 세 가지 단어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헬퍼예요. 헬퍼, 돕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comforter예요. comforter, 위로자입니다. 지지해주고 힘을 주는 위로자. 셋째는요, 카운슬러라고도 번역을 해요. 무엇입니까? 상담자, 그 사람에 대해서 변호해주는 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로는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라는 전치사에 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요. 파라는 옆에, 곁에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이고, 클레토스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고 옆에 있는 분이라는 헬라어의 뜻이. 자, 이 모든 것들을 번역을 종합해 보면요, 보혜사는 어떤 분이냐?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옆에 계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뒤에 바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신앙생활 잘하도록,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핵심의 신앙생활의 키를 쥐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성령님을 생각할 때 먼저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막 방언, 막 귀신 쫓아내는 거, 막 귀신 들렸는데 막 그런 좀 약간 무섭고 두려운 이미지. 그리고 막 기도원, 뭐 천야기도 밤새서 막 기도하는 거, 막 그러면 막 하는 뭐 그런 기도 있잖아요. 통성기도. 어릴 때부터 성령님과 관계되면 주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얼마나 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겠어요. 그리고 제가 워낙 보수적인 교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방언하면요, 막 장로님들이 방언하는 사람 막 이상하게 생각하고 막 거의 뭐 방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옮겨야 되는 막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보수적인 교회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성령님하고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런 거예요. 마음이 막 움츠러들고 가능하면 좀 그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성령님 이야기는.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죠. 성령님에 대해서 거리감을 가지는 그런 역효과 가운데 제가 지내왔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연구해보고 보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말씀도 보세요. 성령님의 이름만 우리가 봐도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옆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상담자가 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 우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해 주신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너무나 달라졌어요, 제 생각이.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가능하면 귀를 닫고, 성령님에 대해서 거리감을 두고, 성령님에 대해서 뭐 별로 무관심했던 그런 시간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어떤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 있는 분이신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로마서 8장 15절도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요,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스스로에게 솔직히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마음으로 물어보라고 그랬죠?
특히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들, 저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요, 일찍이 그냥 종교적인 분위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형제님, 자매님, 이런 거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교회 가서 그런 말들을 쓰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여러분이 진지하게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가 주님, 나의 주인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이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님이 내 속에 거하시는 사람, 이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기서는요, 보혜사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합니다. 진리의 영. 왜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할까요? 우리가 진리라고 말할 때는 변하지 않는 그러한 지식을 말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여기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온 우주와 모든 인생에 있어서 참 진리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할 때는요,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 오신 거예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거하도록, 진리 안에 거하도록, 진리를 깨닫도록, 진리를 알게 하도록 하시는 분, 그리고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그 주체가 되시는 분,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해요. 율법적인 것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어떤 경우는 벽을 보고 눈을 감고 자기 마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명상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과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율법적이든지 아니면 개인의 마음의 문제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먼저 기독교는 죄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이 표현 자체도요,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오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것,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것,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잘 모르고 있다? 이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문득 떠오른 과거의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막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억이 막 좀 생각이 났어요. 병원에서 출산을 하고 이제 한 주, 2주 정도 있다가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이제 집으로 오잖아요.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왔는데 이제 뭐 1, 2주 지났는데도 뭐 몸조리는 뭐 한 달 이상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조리도 해야 되고,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이제 만만치 않은데, 또 갓 태어난 우리 이제 막내를 집으로 데려왔으니 이제 이게 이제 진짜 본격적인 육아가 시작되는 건 아닙니까? 밤낮이 바뀌죠. 밤에 자다가 젖 먹여야 되죠. 기저귀 갈아야 되죠. 아기 목욕시켜야 되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애가 둘이가 그 위에 더 있었어요. 첫째, 둘째가 있고 하니까 5살, 6살 위에 있으니까 이게 5살, 6살짜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엉망진창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빨래하며 애 밥 먹여야 되죠. 이게 진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보통 버거운 일이 아닌데,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셋째를 낳은 그 엄마의 그 삶이잖아요. 삶이 그렇잖아요. 버리고 도망갈 수도 없고, 사라지게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참 너무너무 힘든데, 그때 이제 셋째 낳으면 이렇게 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좀 지자체에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산모 도우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듣고, 이런 게 있다는데 우리 신청 한번 해볼까? 하고, 산모 도우미 신청을 하니까, 진짜 산모 도우미가 왔어요. 신청을 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딱 아침에 아침 일찍 탁 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제 아내 옆에 탁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여러 가지 일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어떤 거는요, 말하지 않았는데 직접 보시고 해결해 주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아내가 요청을 하면 옆에서 돕고요. 아내가 직접 해야 되는 일이 있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도와주고요. 예. 그리고 이분이 또 나름대로의 경험과 노하우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는요, 마사지까지 해줘요. 마사지까지. 만져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박 난 거예요. 대만족.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과연 그 순간에 남편은 어디서 뭐 했나? 이런 거는 묻지 마세요. 네. 제 아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은 그 일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육아는 누가 했죠? 제 아내가 했어요. 지금 막내이가 저렇게 지금 한참 지나서 이제 이렇게 좀 약간 좀 애매해지는 나이 6학년 조금 있으면 좀 징그러워질 수 있는, 자, 이런 나이가 될 때까지 저 아이를 볼 때 얼마나 흐뭇합니까? 누가 육아를 했어요? 아내가 했어요.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모 도우미만 있어도 이렇게 우리의 삶이 참 보람되게 의미 있게 삶을 지나갈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의 도우미가 있다면 그야말로 놀라운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요,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힘만으로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성령님 없이, 성령님을 모른 채,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도우시는 성령님, 내 옆에서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 나의 삶을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성령님을 모른 채 내 힘만으로, 그냥 내 힘만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고아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으로, 제자들에게 임하는 것으로 성취된 말씀 아닙니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오시지 않았다면,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요, 고아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아를 생각해 보았어요. 고아. 고아는 어떤 사람일까? 고아에게는 아마 상실감의 상처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든지 상실감의 상처가 있어요. 또 부모님으로도 버림받았다면요, 거절감의 상처가 있을 겁니다. 외로움도 있을 거고요, 분리불안의 상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특별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고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만나다 보면 뭔가를 막 되게 소유욕이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상실감이 있는 것입니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집착하는 경우가 있죠. 나에게 있는 것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나에게 있는 물질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또 나에게 있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가족들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내 부모님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있어요. 늘 그 마음 가운데 그냥 얽매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 속에 거절감이 있다는 거예요. 분리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외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상처들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있어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결핍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성령님이 다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상처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고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성령님, 우리가 이 성령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이미 알려주시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성령님을 받았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러면 성령님 내 가운데 계신다는데 그러면 왜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가?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없는가? 내 삶에 상처들이 극복되지 못하는가? 왜 힘든가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셨어요.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너희들 행위가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이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공고한 상태에 있다.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희들의 모습이 그러면서 자칭 너희들은 부자라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껍데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상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열정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남 앞에서는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지금 그렇게 지금 흉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미지근하게 그냥 남들 앞에서 그냥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신앙인입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지금 그 모습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그 해결책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바로 20절의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불신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힘들고 기쁨도 없고 계속 부담감만 생기고 다짐하지만 또 넘어지는 내 모습에 실망감이 쌓여가고 있다면 우리가 회복돼야 할 것이 바로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긴 한데 내 마음의 문 밖에 지금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중심,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주체가 되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이 와 계시지 않고 지금 문 밖에 계신 거예요. 내 삶에, 내 마음에 여러 방이 있는데 제일 먼 방 구석에 있는 거예요.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 구석.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생충 영화 보신 분은 알겠지만 기생충에 주된 무대는 그 큰 창이 있는 그 거실인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저 지하에 주인은 모르는 저 지하 구석에.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님을 저 방구석에 저 컴컴한 지하 구석에 성령님을 내팽개친 거예요. 성령님을 그냥 무관심하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어떤 장소에 성령님을 그냥 방치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외면하면요, 성령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무시하는 관계, 외면되어 있는 관계 속에 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을 모시고 적극적으로 성령님과 교제하면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속에 강력한 의식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지, 성령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지, 이런 의식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셨어요. 정말 이런 의식을 주신 하나님께 제가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의식을 하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쭉 보내는데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 나를 상담해 주시는 성령님,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늘 동행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 이렇게 의식이 뜨겁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성령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 성령님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의식을 쭉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제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 영이 달라지는 겁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찬양 있잖아요. 이 가사처럼 따스함을 느끼는, 따스한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을 감싸고 저를 안아주시고 평안함 가운데 주님이 그냥 평안함으로 저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만족감이 생기는 거겠죠? 딱 이 찬양의 가사가 그대로 제 삶 속에 한 주간 동안의 삶에 제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요, 이 은혜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 계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와 계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려고 여러분 곁에 와 계세요. 여러분 속에 와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믿고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지금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삶에 어디에 계시냐고요? 나도 모르는 어딘가에 있습니까? 그분을 모시고 오세요. 그분을 모시고 오세요. 내 삶의 중심에 모실 때 내가 날마다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그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개념은 더 이상 무거운 일들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냥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부터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놀라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